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부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험하고 또 고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이 40 중반을 넘어 50이 되면 똑똑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욕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똑똑하다는 소리를 욕으로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평균 연령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똑소리 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몇 분 빼고. 근데 그 몇 분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별로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왜?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 욕으로 들리는 그 나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은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혹은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하는 이러한 얘기가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똑똑함이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추구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이 편지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중심인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것과 이 소위 말하는 경쟁 관계에 있던 그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계산에 밝았고 또 이치에 밝았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좀 더 이성적인 지식을 많이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과 또 뭔가 자기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이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겨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그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을 가졌던 것이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반면에 그들이 형이상학적인 좀 더 이 사고의 중심적인 아테네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쉽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의 종류가 주로 자신들의 현명함과 똑똑함을 내어 보이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문을 중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어떠한 수사학교, 말을 잘하는, 오늘 얘기하는 뭐 큰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 웅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어디 명문대학을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관심이 많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함을, 또 지혜와 또 구체적인 드러난 지식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잘 믿겨지지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케이오반치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저기 있는 저 사람의 미련함에 끝자락에도 받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주 사도 바울이 한방 날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당대에 유명한 수사학교가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장소가 바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 길리기아 성 다소 사람, 그 다소라고 하는 것에 유명한 수사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다소라고 하는 것 출신인 만큼 그가 정말 말하는 데 있어서 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의 말펀치가 바로 오늘 너희들이 아무리 최상의 똑똑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미련하심의 맨 끝자락에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도 좀 똑똑해져 봐야 되겠죠. 똑똑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부분의 끝자락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럴 바에는 우리는 뭘 딱 올라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등에 딱 엎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등에 엎이는 우리의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역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를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헬라인으로 나눴습니다. 바울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에 편지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또는 종과 자유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헬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에 근거한 것이냐? 그 인간적인 자기 판단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판단하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시스템에 의해서 너는 헬라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야만인이고 나는 헬라인이고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고 너는 종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갈라놓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하고 또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많이 가졌느니 덜 가졌느니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이러한 것으로 다 갈라놓는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다이내믹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크라토스,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로 많이 썼는데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든지 어떤 것을 무너뜨리는, 밀어버리는 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에 있었던 올림픽 종목 중에는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 TV에 많이 나오는 UFC, 격투기. 저는 그걸 쌈박질이라고 합니다. 쌈박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고 제압하는 그런. 그러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리 성경에 한 370여 번 사용된 단어가 이 두나미스입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받아 누리는 힘을 주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키운 힘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고 나 자신은 맡겨진 존재로서 내가 그 신에게, 우리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등에 낭자 업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두나미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나를 똑똑히 내세운다든지 내 힘을 과시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우리의 힘의 관념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이해하는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의 명함을 보니까 명함이 그냥 이만해요. 명함이 왜? 적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뒷장에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뭐 이사장직도 몇 개씩 되고,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뒷장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연 2회 실시 이렇게 써있어요. 한 번도 못한 저는 기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움. 십자가의 도를 오늘 이 사순절 예절 동안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기가 막히고 위대한 방법이 겨우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돼요.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놓인 것 넘어가기가 힘들고 꼭 발에 걸려서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이 미련하다 이러한 뜻보다는 사실은 스캔들이다. 스캔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을 멀리 해야 되고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원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민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모아야 할 메시아가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병정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 안 하고 해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 악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혼 가운데 선한 영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 감옥이 무너지고 선한 영혼이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 그것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악한 육신이 다시 살아나야 되냐? 다시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헬라인들의 지혜나 유대인들의 지혜나 또는 그 기대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도는 미련한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 말고도 많은 똑똑한 일들이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처럼 무슨 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닌 how to,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 우리도 앉으면 뭐 먹으면 건강하고, 뭐 먹으면 잘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내 눈앞에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이 나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 나를 내 눈을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과감하게 외면할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똑똑함에 참 세상의 노력, 그걸 얻기만 하면, 그걸 가지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똑똑함은 하나님의 미련함의 저 뒷자락 끝에도 붙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다 주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도 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뱀이 꼬실 때에 저거를 너희가 먹기만 하는 그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똑똑함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련함의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건강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 하나님의 등에 어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사실은 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배고치 죽어가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그 한 청년의 모습을 봤을 때 대단치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내 영혼을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미련한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의 맨 끝자락에 내 자신을 옮겨놓는,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와 때는 하늘도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놀라고 축구하고 다 나가서 그냥 힘있게 일주일을 사십시오. 뭐 축구할 적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시한 것들이 있으면 툭툭 차버리고 좀 담대하게 사십시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도에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작해 나가는 컬티베이트를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이 벌게 해주시고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은 교인들이 아멘. 우리는 원래 아멘도 잘 안 하지만 그런 걸 또 제가 자꾸 하십시오 해야지 그나마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아멘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나를 업어나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살아도 하나님의 그 미련하심의 끝자락에도 제가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넓으신 하나님 등판에 업어주신다고 하니 저는 그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힙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것이 정말 참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알지도 못하던 신에게 또 그것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리 인간들이 동감할 수 있는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시관이 뭡니까? 그냥 이만한 것도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쓰여졌다. 우리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막 마음이, 몸이 찌릿찌릿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 가신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또 복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의 중요한 부분들이고 내가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 할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뭔가 좀 더 내가 많이 채워야 하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각박하고 또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좀 더 우리의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내가 아무리 나의 지혜로 또 나의 똑똑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받고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계산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프로치했다면 그것을 접고 이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삶의
무기영화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업어 날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의 삶,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계절, 또 우리의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을 위하고 복된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스운 모습을 지닐 때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갈 때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이 계절 예수께서 가신 길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